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건 결국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잘 감당하시고 또 산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때로는 그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음함으로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말씀의 순종함이 그 양을 드림보다 염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울을 떠납니다. 떠나지만 그는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나 의무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믿음이 승리하고 주님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떠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떠남은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건 오히려 그들에게도 어찌 보면 유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가 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망명대의 일컬음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동상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이 생명나무를 잠깐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더 이상 그들이 죄 가운데 그 동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그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거기를 무엇으로 지키냐?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미 죄가 들어와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통하여 영생하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거는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백세 인생을 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백세 인생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백세 인생이 저주일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지금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아닌 그들에게 더 이상 법궤를 둘 수 없기에 그것을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법궤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요.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 법궤를 우상처럼 은밀하게 음란하게 섬겼었던 그런 자세가 아니라 법궤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 가지고 번제와 오를 읽었었던 또 다른 제사도 드렸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잠시 떠나서 더 이상 그들이 범죄 가운데 이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 떠났을 때 또 아무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죠? 블레셋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5도시 중에 굉장히 세력이 강했던 가드, 아스돗, 에글론을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이요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적진에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복으로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이 땅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스돗이요 가드가요 에글론이 초토화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법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그렇죠. 법궤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시고 그분 앞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닌데 이 블레셋은 자기들이 다룰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궤는 오직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참 놀라운 건 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자신들의 나오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징계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신을 좀 달래보자. 이 옛날에도 사람들이요 이 패스트 이 병은 쥐가 옮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제 쥐 모양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5도시니까 5개를 만들어서 그게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무당이 주도하는 속건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그나마 있지만 블레셋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근데 어떻게 드릴지 모르니까 블레식화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모르면은요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고민해봤자 답 안 나와요.
해답은요, 문제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알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고 막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다가 야, 속건제를 드리자.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쳤는지 안 쳤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이 방식을, 잘못된 방식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그들 가운데 선지자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건데, 야,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야 될 텐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그 자기들식, 블레셋 식의 어떠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하나님이 맞춰줌으로 인해서 알게 해주셔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이 방법밖에는 모르니까. 때로는요, 가끔 가다가요,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볼 때 이런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말을 했대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지 산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집사 되신 분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무당도 사용하는구나. 왜? 그 사람에게는요, 그때 당시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그렇게도 해요. 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었을 때 돌아올 때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그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서만은 할 수 있는 하나님. 직장생활은 하나님도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교회에서는 승리하되 직장에서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믿음을 믿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에 시몬스 침대가 광고를 할 때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사람은 이 침대만도 못한 신앙이에요.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동치 않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뺏겨도 좋아요. 다 잃어도 좋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이것도 곧 지나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일제시대도 있었고요. 6.25도 있었고요. 그건 너무나 먼 얘기니까 그럼 최근에 1997년 IMF 있었어요. 나라가 부도났어요.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하여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요, 저 서해 앞바다가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태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서해는요, 죽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어떠한 기업의 생태를 바꿔요. 태안에 기름이 유출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들도 많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막 거기 기름을 닦고 정비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해냈잖아요. 이 코로나19도 분명히 곧 지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어떠한 그 국민성이요, 사재기를 안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또 열심히 하잖아요. 의료진들이 막 자원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요. 곧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 또 반복돼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IMF 해결하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리먼 사태가 일어났고요. 사스나 메르스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왔고요. 인간은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극복을 해도 어려움은 또 와요. 그러나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배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면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분이 우리 피난처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니까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대전에서 만들어진 그 찬양팀인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환난 날에 만날 크신 도움 우리의 피난처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땅이 막 난리를 안 날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시편 46편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뺏겨도 좋아요. 믿음만큼은 뺏기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좋아요.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어떠한 믿음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감당해야지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야지만 저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블레셋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당의 어느 유명한 교회가요, 목사님이 이번에 1만 교회 파송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1년에 그 교회는 4,000명씩 성도가 불어나요. 근데 하느님께서 야, 1년에 너희 교회만 4,000명씩 성도가 불어나는 거 이게 옳겠느냐? 주님의 눈물이 글썽인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으로 10년 안에 1만 명을 파송하겠습니다. 성도를.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몇 년 전에 그 말씀하시고요.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7년 후에 우리 교회도 1만 명 파송운동 하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7년 안에 한 1만 명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말하면 웃기겠지만 그 목사님네 교회는 그때 이미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할 때, 야, 남 다 베풀기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뭐냐? 아니요. 먼저 채워줬으니까 그걸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 그것 때문에 나만 괜히 애쓰고 수고하고 열매는 쟤들만 먹고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채워줬으니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우리가 먹을 게 어딨어요, 예수님.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계산해보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은 부족할 것 같고 또 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근데 예수님, 아니 너희가 줘라. 이 말은요,
줄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주라 할 때요,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나갔어야죠.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 상황만 내 판단으로서 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정말 그들은요, 주고도 남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락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축사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성인 남성 5,000명 먹고 남고 얼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아요. 그만큼 남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고 할 때 먼저 제자들에게 그 줄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이 받았던 건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거기에서 구걸하는 한 그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금과 은은 없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서 내게 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명령이,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딴 거 준 게 아니라, 없는 거 준 게 아니라,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저들이 축복받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결코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났던 거, 베드로에게 채워졌었던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거고, 오병이어 사건도 이미 제자들에게 채워졌었던 그 물고기와 떡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저들 살리는 거지만 우리가 먼저 채워지고 우리가 먼저 그 현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베푸는 거는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정신 차리도록, 너희들이 안 하면 너희들이 믿음의 군사로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떠나서 저 블레셋을 막 초토화시켜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 싶어서, 야, 이 법궤, 우리가 저들에게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가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뺏어왔는데, 야, 쟤네들이 이 법궤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사는구나. 다시 이거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분명히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 자기들 스스로도 깨달았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한 번도 이 수레를 매보지 않아 했던 암소를 놓고, 이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에 법궤를 놓고, 그 아직 새끼들을 뒤에다 놓고, 얘가 똑바로 가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똑바로 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가장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이 바로 벳세메스예요. 거기로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한 거고,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쫄 거 없다. 참 끝까지 겸손하지를 못해요.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거나 뭐 이 법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돌려주는데도, 야, 이거 한번 실험을 좀 해보자. 근데 시험이요, 말도 안 돼요. 이 법궤를 가져가는 이 암소는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새끼가 있어요. 아직 젖을 다 떼지 못한. 그러면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를 실었었던 이 수레를 끄는 이 암소들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소가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소는 믿음 없어요. 소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소는요, 지금 돌아보고 싶어요. 자기 새끼가 울기 때문에 자기 새끼한테 가고 싶어요. 근데 소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소가 돌이키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 그렇지,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들이 알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소를 억어하는 겁니다. 소를 그냥 잡아 끄는 거예요. 소는요,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려고 하는데 오죽하면 소가 지금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울면서 가요. 소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야상의 동물도요,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성도들이,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제가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저를 억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요, 하나님이 그냥 저 옴짝달짝 못하도록 때로는 저를 잡고요, 그냥 끌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요, 억울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여러분들을 그냥 짐승처럼, 이 소처럼 돌아보고 싶은데 돌아보지도 못하도록 억지로 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오히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이때 어떻게 창조하죠? 인력사무소에서 기술 좋은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빛아 있으라, 땅아 물에서부터 나와오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려고 했으면 이거 수만 년이 걸려도 이 세상 창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혼자 하니까 6일 만에 다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이 하면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더 하나님의 원하셨던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다스리는 것을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짐승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합니다. 요즘에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 차가 있어요. 달고나라고 혹시 아십니까? 라떼 중에 달고나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집도 요즘에 우리 둘째 딸이 그걸 만들어요. 근데 쟤는 혼자 만들면 안 돼요. 꼭 옆에서 누군가가 서서 이 불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얘가 막 젓다가 이제 넣어 하면 이제 소다를 우리가 넣어야 돼요.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빠르겠어요. 그게 더 쉽게 빠르게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애가 그거 하느라고 기다려줘야 되고 넣어줘야 되고 나도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 아내가 계속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달고나 우리 집에서 그 라떼를 만들겠다고 그거 하는 것은 정말 그것만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와 그것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합니다. 그때 함께할 때 동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할라크입니다. 친밀하게 관계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또한 노아와도 같이 해요. 창세기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맞아요. 아니, 뒷부분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에녹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할라크라는 말이 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노아와 동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게 하죠? 방주를 만들게 해요. 몇 년만 걸립니까? 120년 걸려요. 세상을 창조하는데도 6일밖에 안 걸렸는데, 이 노아와 동행함으로 방주를 만드셨는데요, 120년 걸려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노아 혼자 방주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만 이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금방 만들 거를 하나님이 혼자 한다고 하면. 그러나 노아와 같이 함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일에 있어서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자꾸 세워주려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우리에게 왔어야 됐었던 은혜인 것처럼 해주시기를 위해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감사할 일인데,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한테 이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참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항복하게 만들고 짐승이 끌게 하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저 적들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 끌듯이 우리를 끌고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마음이 그들이 갖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떠났다가 돌아오십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인하여 너무나 슬퍼한 가운데 있다가 법궤가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즉시 예배를 드려요. 그때 비로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들이 예배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종기와 독종에서 이제 괴로움 당하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 자기 이제 봤잖아요. 자기들이 시험을 당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정말 되면은 이건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했는데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너희들한테 잘못했다. 우리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법궤도 빼앗으면서 예배도 빼앗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못이구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러면 참 좋아요. 사실 그 바로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죠? 출애굽 당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벌어졌을 때 바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자기의 군대를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모세야 보니까 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네가 기도하니까 재앙이 사라지더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동안 괴롭혔는데 미안해. 대신 우리 너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를 선대할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이러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었던 그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산에 들어가서 움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요. 원래 롯이 어떤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나중에는 자기의 두 딸들과 아이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그냥 사라져요. 롯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삼촌, 내가 그동안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였는데 삼촌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 내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저 롯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스러운 기도를 해요. 자기도 이런 기도가 참 송구해가지고,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20명이면은요, 10명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뻔뻔스러운 기도까지 하면서 나아갔었던 그 아브라함한테 나아가면 됐어요, 롯이. 근데 롯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 친구가 와요. 처음에 위로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욥을 건드냐고 그 세 친구를 혼냅니다. 근데 그 세 친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43장, 4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 잘못했어.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기도해주면, 욥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봐줄게. 욥의 세 친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욥이 다시 자기들을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또 와요. 뭔가 또 새로운 이름으로 그동안 신종플루나 사스나 메르스나 또 와요. 또 올 때도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해든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술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 파출소 가요. 그래서 경찰 멱살 잡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공권력에게 그래요? 근데 술만 마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막 경찰서 가서 오바이트하고 깽판 부리고 이런 나라 정말 없어요. 근데 지구대에서 그렇게 시달리는 경찰들이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데 그 환자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냐고 오히려 구급대원 멱살 잡고 때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급실에 가면 횡패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지구대의 경찰이, 구급대원들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면은요, 나라 꼴이 안 돼요. 멱살 잡혀도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멱살 잡혀도요, 침뱉음을 받아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저들도 살아요. 모욕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렸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정신 못 차렸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자기들이 시험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6장입니다. 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인 회개운동,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예배드릴 때 이거 방해하려고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블레셋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치욕적이고
그런 패배를 당해요. 적의 칼이 아니라 우박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요, 예배드리는 자를 공격하는 거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제대로 믿음 생활 감당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전하는 데에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있어서 멈추지 않게 해라. 왜? 우리가 전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소금이 마치 맛을 내는 것 같은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요, 소금을 잃어버려요. 소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썩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잘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왜 이렇게 많이 문자들이 오는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할까 지금도 고민이 많이 돼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자신을 지키시고 믿음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 없이 원칙대로 세운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그리하여 이 예배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